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세월호가 침몰을 하던 그때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세월호는 총체적인 부실과 비리, 안일에 의한 인재였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였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자식과 가족을 잃은 그 아픔과 한이 풀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부모들과 가족들은 울고 있습니다. 한을 풀어달라고 또 진실을 밝혀달라 우는 것이죠. 슬픔을 안고 3년 동안 가라앉아 있었던 세월호가 며칠 전 떠올랐습니다. 좀 더 일찍 올라왔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라도 올라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세월호가 올라와서 진실이 밝혀지고 또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9구의 시신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눈물로 살아왔던 그 부모들과 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호를 보면서 온 국민이 다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우시는 분이 아닌데 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우셔서 우신 거죠. 성전이 성전의 목적대로 거룩함을 유지하면 절대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너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아니까 주님이 속상해서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 상과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시고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물론 말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화를 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상을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다 나가라고 막 소리치고 이러신 거는 처음이죠. 왜 그러신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나옵니다. 46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강도의 소굴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제사를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아주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고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성전을 올라가셔서 막 상을 엎고 막 이렇게 청결하게 하셨을까요? 예배당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한전하지 말아라, 장사하면 내가 다 엎어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앞에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도
예배당도 성전이지만 그러나 예배당이 성전인 것은 맞지만 우리들도 성전이라.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인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럽히지 말라 하는 말씀도 성경에 46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세속에 물들고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더럽히지 말아라. 스스로 더럽히지 마. 몸을 더럽히지 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중요한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죄 씻음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도 죄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부정한 것 먹지 마라, 만지지 마라, 부정한 데 가지 마라, 혹시 갔으면 씻어라, 물로 씻어라, 빨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이 더럽혀진다. 그러면 누가 우시는가? 주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탄식하시고 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너무 쉽게 우리가 세속에 이렇게 더럽혀지고 성전이 뭔가 세속화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죄가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집회를 하시는데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9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막 울면서 앞으로 나오더래요. 너 왜 그러냐 물으니까 목사님 나처럼 사악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9살짜리 아이가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 생각이 들어서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냐 물으니까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온 교인들이 다 웃었답니다. 엄마 말을 안 들은 것 때문에 아이가 나와서 나처럼 사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때 이 폴 워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조그만 남자아이가 엄마 말 듣지 않아도 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용서받지 못할까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무감각해지는 않냐는 것이죠. 아이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죄를 지으면 막 우리가 신문이나 또는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막 죄를 아주 크게 지은 사람들 이렇게 나오면 저건 인간도 아니죠.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 말 듣지 않는 정도쯤 되는 것은 그건 뭐 죄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다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는 것은 그거는 죄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고 짓는 죄는 괜찮은 거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크든 작든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작은 거, 별거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민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 어린아이처럼 막 거부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못 견뎌야 합니다. 마치 눈에 티가 들어가면 막 눈이 따가워가지고 견디질 못하고 그걸 반드시 빼내야 되는 것처럼, 손에 가시라도 박히면 이거 아파서 따가워서 이거 빼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죄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욱 죄에 대한 감각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배당은 정결해야 돼. 우리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누가 술을 마셨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누가 여기서 막 술을 마시고 막 그랬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분노하실 일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누가 더러운 것을 막 갖다가 이렇게 버리고 그랬다. 닭을 가지고 와서 막 예배당 안에서 장사를 하고 팔았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당만큼은 거룩해야 돼.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은, 물론 예배당도 성전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이라는. 예배당과 우리 몸 중에 뭐가 더 거룩해야 되느냐? 우리 몸이 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은 더럽혀지고, 예배당에서 술 마시고, 예배당에서 담배 피고, 예배당에서 장사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모순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전을 깨끗게 하신, 청결하게 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당사꾼의 소굴처럼 된 것을 보시는 주님의 그 분한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더럽고 음란한 생각과 세상 욕심 미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슬퍼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자기 입에서 입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보통은 자기 입에서 입냄새가 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자기는 못 느낍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입에서 입냄새가 나나? 왜 사람들이 인상을 쓰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혓바닥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혓바닥에 묻혀가지고 코에 냄새를 딱 맡았어요. 기절하는 줄 알아요.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와, 이렇게 내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쓴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입 냄새야 칫솔질 잘하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냄새는 어떻게 없앨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 비교 원망 불평 의심 열등감 투기 악평으로 가득한 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는 이 영적인 악취는 어떻게 없앨 수 있다는 말인가?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의 역사가 나에게 날마다 필요하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렵니다. 주님의 마음만 품으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들,
영적인 악취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가 한국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끗해져야 여러분 성전이 깨끗해져야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인 내가 온전히 깨끗한 성전이 아니라면 한국 교회가 깨끗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성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됨으로 정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지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 이거 갖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말이나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지키고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킬 뿐더러 노이로제가 걸리고 머리가 아프죠. 그런 거 다 지키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성전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어느 순간에나 운전할 때나 직장에서나 일을 할 때나 사람 만날 때나 밥 먹을 때나 언제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다 주인 노릇하고 내가 다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영적인 악취가 우리 안에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성전의 주인이 되고 내 성전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그러면 우리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조지 머레이 총장님이 어느 기독교 대학 부흥회 강사로 가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그저 상징적인 왕이고 실권은 다 내각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관과 수상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은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실권이 없어요. 실제로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아무런 실권이 없어요. 실제 실권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일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다 하고 그리고 주님 왕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카드를 하나 이렇게 학생들에게 나눠주더래요. 그 카드에는 사인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카드에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나는 이 카드에 사인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그 결단을 하도록 그렇게 사인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계획을 이룬 수단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좋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일을 맡기시든지 언제 부르시든지 어느 곳에 가라고 하시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사인하는 그 난에다가 사인해서 제출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다 예수 믿는 학생들인데 사인을 못 하더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인을 해라. 못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민하고 기도하고 저녁이 돼서야 그것을 카드를 제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카드를 이렇게 딱 주시면서 정말 나를 왕으로, 나를 주인으로 네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냐? 그러면 사인해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인을 해야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귀한 목회자셨는데요. 한신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오래 사역하시고 또 은퇴하시고 또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평생 꿈꾸던 소원이 예배당 짓는 거였어요. 예배당 건축. 큰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목사님들이 이 이중표 목사님 목회할 당시에는요, 한국 교회가 예배당 크게 짓는 그것이 붐이 일었어요. 경쟁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 당시에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교회가 막 붐이 됐어요. 막 교인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다른 교회는 다 건축을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 교회 형편이 건축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지 17년이 지났는데도 단독 건물, 큰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예배당 좀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그만 쓰러져서 목사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예배당 짓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예배당 지으려고 하니까 여건은 안 되고,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에서 목사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이렇게 죽게 되면 우리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한신교회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슬픕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여 교회를 안정시키지 못한 채 죽게 된다면 10년 수고가 헛된 일인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강하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응답이죠.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웅장하고 번듯한 성전을 못 지어 한이 되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너희들 손으로 지은 집에서 내가 거하지 않는다. 내가 거할 집은 땅에는 없다. 너를 과시하고 내 자랑을 위해서 큰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라면 집을 짓지 말아라. 나는 그 집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집에 살기를 원하노라. 종아, 너 죽지 말고 너가 살아있는 집이 되어라. 네가 내 집이 되어라. 내가 내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너가 성전이 되어라. 그 음성을 강하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 예배당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살아있는 내 몸에 거하기를 원하니까 너가 성전이 되라는, 내가 성전이 되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주여, 알았습니다. 이제 이 종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성전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예배당 짓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속상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늘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별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 별세 신앙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중표 목사님 늘 설교하시는 핵심이 그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주님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시면서
그 목사님의 사역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크게 지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됩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 되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게 온전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놀랍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잘 안 되고 꼬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성전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놀랍게 이끄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